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연약함으로 인해 저희들은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많고 실수가 많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뜨겁게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앞으로 있을 교회 건축의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당이 건립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선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심령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드리길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어서 성가대 찬양했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앞부분에 1절에서 6절 또 17절에서 30절까지 그렇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6절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화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17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나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언제 자랑을 하는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자랑하는 것을 이렇게 저희들이 들어보면 남보다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자랑을 하죠. 사업에 성공을 해서 기반을 다졌을 때에 미래가 보장받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또 그 사람은 그것을 말로는 하지 않아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자녀들의 교육을 잘 시켜서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좋은 직장을 가지고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이렇게 들었을 때 그것을 또 그 부모의 자랑으로 삼기도 하기도 합니다.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요즘에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이렇게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과거에는 파카 만년필 그 40만 원, 50만 원, 뭐 요즘에도 만년필이 막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도 넘더라고요. 파카 만년필 하나가. 그런 만년필을 하나 소유하는 게 막 모든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됐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대가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요즘에는 유명 연예인들의 그 사진,
포스터, 그리고 뭐 기타 그 연예인들이 들어가 있는 뭐 카렌다라든가 기타 뭐 하나하나 이렇게 수집하는 그런 것이 내 인생의 자랑거리로 삼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제 딸아이한테 그 대만에 있는 한 사람이 한국에 있으니까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해가지고 어떤 연예인의 특정 연예인의 그 폴라로이드 사진을 구해달라. 그게 얼마여도 좋다. 그 가격을 제 딸이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딱 찍으면 이렇게 나오는 그 사진기 요만큼 바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기 한 장에 10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그 연예인을 그 콘서트나 가서 찍은 그 사진이 그 한 장이 1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좀 흐릿하거나 조금 명확하지 않은 사진은 한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가격이 또 떨어지기도 한대요. 그래서 아니 인터넷에 그 유명 연예인의 사진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거 캡처해가지고 그 프린터로 뽑으면 되는데 왜 굳이 이 사진을 원하냐? 꼭 그 사진 폴라로이드 사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만 원 주고라도 꼭 하나 부탁한다고 해서 이제 사기로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지나가면서 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어떤 기쁨을 제공하고 나에게 만족을 주고 또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이렇게 도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 신앙을 안 가졌으면 저희들도 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도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런 자랑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사실 뭐 의미가 없다 그러면 그런 걸 좋아하는 분들이 좀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게 그만큼의 가치가 있고 그만큼의 소중함이 있고 거기에 참 나의 열정을 거기에 쏟아 부어서 그것을 쟁취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본문에서 이야기하지만 육체를 따라서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따라서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사도 역시도 나도 부득불 자랑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자랑거리가 있는지 바울사도의 자랑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면서 나의 자랑도 바울사도의 자랑과 같은가? 아니면 나의 자랑 역시 육체를 따라서 세상 사람들처럼 하는 그런 자랑이 나의 자랑으로 자리 잡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4절에 보면요, 본문 4절에 보면 바울 사도의 그 사도권을 고린도 교회가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자, 그 바울 사도가 사도권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큰 사도들에 비해 나도 못지않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다. 나는 이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정확하게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울 사도의 복음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 자리에서 그냥 몇 날, 며칠, 100날을 이야기해도 어때요? 내가 안 듣고 싶다 이 마음 상태가 있으면 절대 안 들어오죠. 그게 들어왔다 한지언정 내 마음속에 내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참된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그 4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보세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예수를 전파한다 이거. 누가? 거짓 선생들이 그 예수에 대해서 다른 예수, 다른 포장이 된 예수를 이렇게 전달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막 잘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영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영은 어떤 영밖에 없어요. 거짓 영밖에 없어요. 사탄의 영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탄의 영을 가지고 와서도 그것을 받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해도 그곳에서 열정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 하는 겁니다.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다른 진리, 그러니까 진리는 오직 하나인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진리는 오직 하나인데 다른 변질된 그런 복음이라고 해가지고 복된 소식이라고 해서 가져와서 그것을 그런 다른 그 거짓 선생들이 와서 전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엄청나게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귀를 딱 닫아가지고 안 들으려고 하고 그 깨끗함, 거룩함, 그리고 순수함에서 그 변하게 하는, 폐역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거짓 복음에 대해서는 마음문을 열고 얼씨구나 하고 그거 거짓 복음은 잘 받아들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황을 이렇게 볼 때 바울 사도는 내 사도권을 빨리 인정을 해줘야만 너희들에게 정말 변함을 주는 복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복음을 내가 전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거짓 영 이런 것들을 잘도 용납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를 향한 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염려가 돼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그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들에게 더욱더 가까이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바울 사도의 그 지금 자랑의 목적을 보면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바울 사도는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를 뭘로 삼았다고 이야기합니까? 배설물로 삼고 그렇게 여겼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사실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냥 남들처럼 뭐 자기가 자랑을 하기로 한다면 육체를 따라서 자랑을 하기로 한다면야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가말리알 문화생에서 최고의 학부 공부를 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도 나는 사랑하고 잘 아는 사람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것들이 알고 보니까 이거는 뭐 배설물과 똑같더라. 자랑할 것이 못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부득불 내가 자랑을 해야 되겠다. 부득불 내가 자랑을 해야 되겠다. 그 자랑을 해야 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 자랑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2절, 3절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2절 3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딱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할까요? 바울 사도가 자랑을 하는 목적이 나타나 있어요. 중매입니다. 중매. 잘 찾으셨네. 중매입니다. 중매. 바울 사도의 그 중매자의 고뇌가 여기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저도 한 번은 제가 청주에 있을 때 부산에 있는 한 자매와 제가 심호하고 있는 한 교회 형제하고 다리를 놔줬는데 이 형제가 숫기가 없어서 뭐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그 자매 앞에서 고개만 푹 숙여 있고 아무 말도 못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사람이 너무 진국이고 너무 착하고 너무 정말 그 열심인 그런 형제거든요. 제가 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리를 놔줬는데 그 교회에 가가지고 바로
이렇게 약혼을 했어요. 그 약혼을 했는데 돌아와서 들리는 이야기가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 자매가 결혼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뭐 내성적이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냥 한마디도 못하고 고개만 계속 숙이고 있고 그러니까 아마 자매 쪽에서 마음에 안 들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안 될 것 같다는, 성사가 안 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이 형제를 데리고 부산을 갔습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몇 명 데리고 이제 가가지고 저녁에 그 자매를 불러내가지고 송정 해수욕장에 저녁에 이렇게 바닷가를 이렇게 거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갔다 오라고. 근데 갔다 오면서도 그냥 따로따로 멀찌감치 떨어져서 형제는 앞에 가고 여기는 뒤 따라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옆에를 못 오는 거예요. 자매하고 어떤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제가 보낸 대로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면 이야기가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형제의 손을 자매의 손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맞잡게 해주고 그것을 형제 그때는 날씨가 상당히 추웠는데 그 잠바에다가 두 손을 딱 붙잡아가지고 한 손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같이 가야 이야기도 하고 얼굴도 보고 그러지. 그냥 떨어져서 그렇게 몇 번을 그렇게 해도 무슨 소득이 있겠냐. 이렇게 하고 갔다 와라. 그래서 이제 또 시키니까 이제 또 착하게 말을 잘 들으면서 또 저 바닷가에 쭉 거니르면서 가는데 저희 청년들 데려간 청년들과 함께 폭죽을 사가지고 뒤에서 폭죽에 불을 붙여가지고 탁탁 쏴주면서 좀 힘을 내라고 형제에게 힘을 내라고 막 이렇게 응원을 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자연스럽게 풀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두 사람을 데리고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카페에 가가지고 같이 차를 이렇게 시켜서 마시면서 서로 그냥 재미나는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을 자꾸 형제에게 질문하고 자매에게 질문해가지고 이게 조금 풀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등 떠밀려서 누가 나 밀었어 하는 것처럼 이렇게 결혼이 됐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지나고 나서 제가 그 교회 부흥회 때도 가서 만나서 이렇게 봤는데 아이를 둘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 자매가 저에게 하는 말이 지금의 이 남편을 안 만났으면 나는 어땠을까 몰라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잘해주고 자기만 위해주고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참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중매를 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중매를 하는 순간부터 고뇌가 시작돼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마음이 중간에 변하지 않을까? 또 만약에 뭐 이상한 말이 들리면 그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일까? 그냥 그 당사자들은 그렇게 크게 동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서 중매한 자의 그 마음은 그냥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갔다가 기뻤다가 조금만 좀 마음이 좋고 뭔가 거기에 열심을 내고 있다 그러면 그냥 높이 올라가서 너무 행복하고 조금 마음이 어떻게 어지러워졌다고 그런 소리 들으면 땅이 꺼지듯이 내 마음이 푹 꺼지고 중매자의 고뇌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께로 그 믿지 않는 자들을 중매를 했을 때에 그 고뇌가 다른 그 무엇과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고뇌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을 진실하게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부패가 되어서 그들이 거짓된 진리로 빼앗길까 봐 밤새 잠을 잘 못 자면서 고민하는 이 바울 사도의 그런 고뇌가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랑하는 목적이 부득불 자랑을 해야겠다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고린도 교회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에 대한 그런 사랑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중매한 자들의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원해서 온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의 권유로 인해서 이 자리에 와서 침례를 받고 또 성령을 받고
아니 침례받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도 여기에 많이 계실 수 있어요. 나는 뭐 마음에 어떤 짐도 없어. 그냥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내 마음은 그렇게 막 불편하거나 그런 게 없어. 하지만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한 그 당사자들은 굉장히 하루하루에 그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중매한 자의 마음은 그 당사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가 있어요. 오늘은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오늘은 마음이 변치 않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일까? 이 안식일에는 열심을 내서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참석을 못하면 과연 무슨 일이 그들에게 있는 것일까? 이런 하나하나의 마음들이 다 그 중매한 자의 마음, 그 고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참 뜨겁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별것이 아닌데 상대는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게 중매자는. 왜 바울 사도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내 사도권을 인정해 주지 않느냐? 너희들이 부패해서 너희들이 거짓 진리에 속아서 죽어버리면 네 영혼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바울 사도는 그것이 막 안타까워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한 말씀이라도 더 복된 진리를, 참 진리를 전하고 싶은데 거짓 선생의 말들은 아주 그냥 제깍제깍 반응하면서 거기에는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참 사도인 바울 사도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앉으나 서나 그들 생각이에요. 중매한 자들에 대한 그런 생각입니다. 부패할까 염려가 되어서 부득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희에게 내가 자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를 자기는 배설물로 여기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 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나의 삶을 공개하고 자랑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목적이 이 자랑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복음 전파자의 그 진실한 삶을 살았음을 알리기 위해서 그 자랑을 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에 속아서 살아가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난날 자신이 살아온 그 믿음의 흔적 자취들 있잖아요. 아까 뭐 여러 번 죽을 뻔해 그 고비를 넘겼다. 그렇죠? 40에 하나 감염매를 5번이나 맞았다. 동족의 위험이 있었다. 그리고 또 이방인의 위험도 있었지만 강의 위협도 있었다. 뭐 여러 번 죽을 뻔한 고비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지난날 살아온 그 믿음의 흔적들을 자랑함으로 인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거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죽어가는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복음 전파를 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내가 죽을 똥 살 똥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한 기회를 그런 그 죽을 뻔한 그런 위험을 내가 받았지만 내가 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고난을 감수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부득불 내가 이거 자랑할게. 이건 역시도 자랑할 것이 못 되지만 부득불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이건 자랑할게. 나의 이 수고와 헌신과 너희에게 복된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내 마음만큼은 알아달라 하는 뜻으로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해달라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마지막 요구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의 실질적인 자신의 그 자랑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첫째로는 고린도 교회 자체가 바울 사도의 자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예, 바울 사도의 자랑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고린도 교회까지 도달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자랑이에요. 마음이 좀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늘의 모든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이 축복된 복음이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 너희에게까지 도달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그 교회 자체가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오늘날 우리 믿는 자의 자랑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의 당도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쓴 것처럼, 성도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교회가 선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가족들과 친족들과 주변 이웃들에게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 자체가 우리들의 자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진짜 자랑이 뭐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파카 만년필 가지고, 아니면 아주 비싼 옷을 내가 사서 입는 거, 아니면 좋은 집을 짓고 사는 거, 뭐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랑이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자랑은, 하나님 저 200평짜리 300평짜리 집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랑스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아유 너 참 세상에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거 장만하도록 얼마나 힘썼냐, 참 애썼다, 이렇게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자랑은 한계가 있다. 구분지어서 그 이상 자랑할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안에서 자랑을 해야 된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안에서의 자랑을 생각해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도달했다는 게 이게 나의 큰 자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믿는 부모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그 복음이 우리 부모님에게 전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을 때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자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63빌딩보다도 롯데빌딩보다도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진리를 그 상대의 마음에 집어넣어줘서 그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것, 복음이 그 사람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 이것보다도 더 큰 자랑은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복음이 우리의 가정을 기초로 해서 내 가족과 그 다음에 이웃들에게 이렇게 자꾸 복음이 넘어가서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년에 적어도 5명 정도, 5명 정도라도 끊임없이 구원받는 자들을 잉태하고 해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중에 내 가족을 먼저 구원한다면 이보다 더 큰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일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우리가 힘을 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복음 지식에 관하여는 조금도 바울 사도는 부족함이 없었죠. 본문 11장 5절에서 6절 보면은 찾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에는 졸하다, 말하는 건 내가 참 부족하다. 다른 사도들과 복음을 전하는 교사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들과 비교했을 때는 내가 말주변이 좀 없다. 그러나 지식에는 내가 절대로 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복음에 관한 그런 그 지식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왜 오늘날 우리들의 자랑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도 내 교회의 구원의 교리에 관해서, 원리에 관해서 내가 이해를 완벽하게 하고 있어서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 어때요? 그냥 앵무새처럼 암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앵무새처럼 쏟아내야 되면 이게 참 어려워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아무리 구원의 원리가 좋다 할지라도 그냥 암기하는 앵무새처럼 암기해서 내가 달달달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하고 어떤 대화할 때 대화가 안 됩니다. 단순한 암기는 대화가 안 돼요. 근데 거기에 있는
정확한 속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남들과 대화했을 때 다른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많이 있잖아요. 그들과 대화했을 때 내 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학생 때 뭐 애국가도 4절씩 그 써내는 시험도 받고 그 다음에 국민교육 헌장 그거 달달달 외워가지고 맨날 끝나면 그거 선생님이 다 같이 일어서서 암기시켜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되죠? 민족 중후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어를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게 그냥 매일같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애우기는 애워요. 근데 그 속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이게 뭘 얘기해 보라고 하면은 그 암기를 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암기하는 사이에 있는 내용을 찾아야 이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암기 목적이 아니라 이해 목적으로 우리의 구원에 관한 지식을 확신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굳게 서 있는지 넘어지지 않을 자리에 있는지 이것을 명확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 무엇을 중요시 여기며 어떤 교리를 중요시 여기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그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지 이것 정도는 우리가 완벽하게 소화를 해내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의 자랑은 딴 것이 아니다. 다른 사도들과 그런 선생들에 비해 내가 말은 조금 못할지 모르지만 이 지식은 확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확고한 지식을 저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그런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 영이나 거짓 예수를 전하는 자들하고 만났을 때 결코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조금만 어디에서 막 놀라운 이적 기사가 일어났대, 병을 났었대, 암을 났었대, 그러면 찾아가서 아이고 이 교회가 진짜 진리가 있는 교회구만. 거짓 영이 그 인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그냥 잘도 용납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바울 사도의 자랑은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위해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받은 고난의 종류와 그 크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만 너무너무도 힘든 거예요.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본문 11장 그 뒤쪽에 그 저희들이 읽었죠? 그 17절 이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자기를 어리석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 관계없이 부득불 내가 자랑을 해야 되겠다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나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지금 바울 사도가 쭉 이야기하는 내용은 뭡니까? 결국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 거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가 변질되지 않게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그 구원을 너희들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와 같은 고난을 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저한테도 스스로 묻고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은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고난을 받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이 교회를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나는 어떤 고난을 자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저희들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오면 우리가 게임을 하듯이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피해가려고 하잖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오면.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고난이라고 해야 한다면 어때요? 그 고난을 피해만 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 역경과 고난이 찾아오면 그것을 맞닥뜨려서 바울 사도가 이런 일도 당했고 이런 일도 당했던 것처럼 나도 그 고난을 져야 되겠다. 이게 뭐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돼야 되겠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나는 정말 고난을 선택한 자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 뒤는 뭐죠? 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아니하면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예수를 믿으면 편안할 줄 알았더니 예수를 믿었더니 강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뭐 이리저리 죽을 수 있는 일만 나에게 따라온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없지. 이렇게 하고 떠날 분들은 빨리 떠나야 돼요. 그 고난이 두려운 분들은 빨리 떠나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을 위한, 교회를 위한 고난을 그것을 달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내 삶의 자랑으로 여길 줄 아는 분들은 나중에 100배, 200배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받습니다. 형제나 자매 전토를 벌인 자는 100배나 받는다고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네 번째의 바울사도의 자랑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냐 이 말이죠. 누가 약하면 나도 약해진다 이거예요.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왜 바울사도는 강한 것을 선택하지 않고 약한 것을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죠. 약할 때 강한 그것이 나타나는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하다고 해서 사실 약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강점이 많은 사람이고 만약에 자기가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 같았으면 바울 사도의 이런 성격이라면 아마 세상 사람들과 말로서든 뭐로서든 절대 지고는 못 사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 끝까지 쫓아가서 내가 대제사장의 도장을 받아와가지고 끝까지 찾아가서 내가 잔멸해야 되겠다, 진멸해야 되겠다, 아주 내가 밟아서 이겨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옷을 소데반에게 돌을 던지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옷을 받아준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 사도가 예수를 알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해져서 그 사람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약해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장점이고 자랑이다. 그 상대를 얻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면 낮아져야 되겠다. 약해지면 약해져야 되겠다.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나는 더 막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모르는 내가 애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큰 자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절대로 물러서기를 원치 않고 누군가 대화할 때도 내가 선점해서 내 말을 더 많이 하기를 원하고 상대를 내 말에 굴복시키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렇게 다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생각하기를 그 상대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 남편을 믿음이 더 좋은 사람으로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아내를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자녀들을 더 믿음이 좋은 자들로 내가 교훈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막 훈계하고 왜 내 말을 안 듣냐고 우리가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 전에 휴지통이라고 하는 옛날 신문에 나왔던 이상한 일들 기억한 거 제가 말씀드렸죠. 아내가 말을 안 듣는다고 가스통을 가지고 와서 라이터로 이렇게 불 붙이려고 하는 그 내용이 휴지통이라고 하는 그런 난에 올라가 있었던 것을 제가 이렇게 오려서 캡처한 그 기억이 납니다.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다. 이건 강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강한 성격이 내 속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상대를 얻기 위해서 약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부득불 약해져야 된다 이거. 내가 강함이 있어도 약해져야 상대를 얻을 수 있고 상대를 교훈할 수 있고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부부 사이에서도 그게 있어야 돼요. 우리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그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 우리 직장에서의 우리 그런 직장 사람들과도 얘기할 때 약해져야 됩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참 어리석고 말을 해도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그 사람의 한 영혼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남들과 좀 다른 무엇인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남들이 무시해서 나도 같이 무시하고 그들을 멀리하고 그렇게 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가 한 사람을 얻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약함을 자랑한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약할 때 강함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해졌을 때 그게 무능력해서 그게 능력도 없고 어떤 변화도 줄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약함을 선택해서 내 스스로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선하신 뜻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자신의 약함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스스로를 어떻게 평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정말 지극히 작은 그 성도, 그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로 볼 때나 능력으로 볼 때나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된다고 여긴 거예요. 너무너무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할 수 없는 은총을 나에게 부어주셨는데 그 부어주신 은혜의 목적이 뭐냐? 이방인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전하게 하시려고 이 작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도 무엇이 되겠습니까? 나를 여기까지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어떻게 해요?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귀한 안식일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귀한 안식일의 영의 양식을 저에게 촉촉히 내려주셔서 저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저희에게 부득불 자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서 자랑할 것이 많지만 바울 사도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할 것이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알아가는 지식이 나에게 풍부해서 자랑을 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에게 연약함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또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어떤 자랑이 있습니까? 육체를 따라하는 자랑은 그 자랑의 기간이 너무도 짧음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강건해도 80, 90, 100살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랑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자랑과 영광을 가지고 살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안에만 머물지 않고 이제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님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까지 이 풍성한 주님의 구원의 은총이 넘어가도록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안에서 겸손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영의 가족, 육의 가족, 그리고 이른 양들, 구도자들,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저희가 받는 동일한 은혜를 그들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